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누립시다. 오늘이 교회 이력을 따지면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그래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순환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4월 마지막 주일은 또 세계 선교 축제주일로 지킵니다. 4월달 오늘부터 그다음 주까지 연달아 또 5월달은 또 가정의 달에서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스승의 주일 계속 나갑니다. 뭐가 이렇게 날이 많은지 그만큼 우리가 기도 제목이 많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종료주일을 잠깐 좀 설명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 찬양한 그 절기가 종료주일입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 8절, 9절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나귀 탔어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 나무는 종료나무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잎이 야자수 비슷한 나무 잎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마가복음 11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라는 뜻이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런 의미가 호산나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마지막 입성하실 때 온 군중들이 환영하는 뜻으로 외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이 보좌의 약속을 잡고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제자가 평신도 선교사로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로 파송받아서 아마 재작년인가 나갔어요. 아마 선교 가보면 그 나라 지역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절대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힘들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으면 도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아주 수고를 많이 한 사람 보고 수고했다, 그건 소리를 잘 안 합니다. 그럼 머리 나쁜 사람은 또 삐지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 어째서 수고한 겁니까? 은혜 받은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런 하고 있다는 게 은혜 받은 겁니다. 세상을 나가보면 세상이 엄청 커 보입니다. 세상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아무 힘 없습니다. 또 세상을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왜? 나 흑암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사단 대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보좌의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보좌의 약속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순위를 따지자면 1순위가 아니고 0순위 0순위. 이런 어떤 렘넌트가 제게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내가 뭐 해야 될까요? 물어봐요. 그 렘넌트 보고 답장 썼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뭘 한다고 설치니까 문제가 더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주의를 못하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은 자꾸 방법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할까? 그럼 결국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세계 선교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될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회가 오면 나갈 일이 있다, 외국 나갈 일이 있다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경쟁 상대가 없어요. 전 세계에 영순위의 영순위, 최고 축복받을 능력, 자격이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못 받는 게 바보 등신이지. 그냥 주신다 그러시니까 아멘하고 받으면 다 여러분 거 되는 거예요. 아직도 골골거리고 아프신 분 계십니까? 나를 치료해 주셔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데 죽어라고 기도 안 해죠. 그러니까 아프다고 골골거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건강 축복 주옵소서. 기도하면 건강 옵니다.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면 우리 박 권사님은 믿음이 좋아서 이제 하나도 안 아프대요. 그렇게 다리 아프고 그런데 하여간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면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성경 말씀의 배경은 마태복음 13장 아시죠?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알아듣도록 비유로 설명한 것이다. 또 누구는 못 알아듣도록 비유로 설명한 것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주의를 하니까 막 축복이 오더라 이렇게 가짜로 알아버리면 아무나 와서 다 할 거 아닙니까? 그 배경을 봐야 돼. 배경. 눈에 전혀 안 보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니까요. 이게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응답 안 온다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어떻게 기다리느냐? 아주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좀 고급스럽게 기다리시면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 너무 수준 낮기 때문에 선진국 복음화를 못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와 있는 외국인들, 외국 사람들, 특히 유럽 사람들이라든가 일본 사람들 봐요. 선진국 사람입니다. 이익 따라 막 달라고 그런 것 없어요. 벌써 사람 다르잖아요. 자, 우리 한국이 지금 세계 복음화 못하는 이유가 다 갖고 있으면서도 못합니다. 원체 수준이 좀 떨어져요. 또 우리는 굉장히 급합니다. 외국 나가 보니까 식당 그 종업원이라든가 식당 주인이 한국 사람 왔다 그러면 빨리 지네들이 해요. 빨리 뭐 이렇게 빨리 하는지. 진짜 식사 빨리 하려면 정드림 흑엄소 가니까 가자마자 딱 시키면 한 1, 2분 만에 딱 나와요. 와, 그 참 좋대. 보통 식당 가면 한 10분, 20분 기다리는데 딱 끓여놨다가 손님 왔다 하면 얼른 내와요. 그러니까 밥 빨리 먹고 나오는데 최고예요. 물론 흑염소 싫어하시는 분은 안 먹지만 저는 맨날 가서 맨날은 아니지만 시간 남으면 가서 사 먹기도 합니다. 싸죠? 돈 10,000원이면 되니까 9,900원. 제가 흑염소 선전원은 아니고 또 몸에 좋다고 하니까 많이 먹어요. 자, 하여간 여기 급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일수록 천천히 합니다. 근데 천천히 하는 게 더 빠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무 답답한 게 없어요. 자, 이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뭡니까? 보좌와 빛의 시공간 초월 237 빛이 비추는 응답이 우리에게 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나의 삶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이 내게 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24, 25 영혼으로 시대에 살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도로 누리면서 우리 학생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당연히 응답 오죠. 자,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 우리 교회 주위에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들이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남 잘 되면 괜히 배가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속담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건 무슨 배입니까? 축하해주고 혹시라도 뭐 땅 사서 부자 되면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좀 도움 받을 수도 있는데 괜히 배가 아파가지고 니만 잘 되냐 난 안 되고 그런 이상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빨리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분명히 역사 일어나기 때문에 역사 일어나면 다른 사람들이 시기 질투할 겁니다. 그걸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자, 우리 10가지 비밀 말 다 안 해줘도 알겠죠. 첫 번째, 어디서든지 살아남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어디서든지 보게 됩니다. 또 응답은 다른 쪽에서 오는 거예요. 나는 동쪽 가는데 응답은 서쪽으로 와요. 정반대로. 그리고 다섯 번째, 가는 곳마다 위기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람 살아납니다. 누가 뭐라고 할 겁니까? 여섯 번째, 재창조 축복이 일어납니다. 일곱 번째,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응답받으니까. 여덟 번째, 영적 서밋부터 돼요. 그러면 서밋에 자리에 있게 됩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황무지로 노예로 보낸다 이 말입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응답받으니까. 마지막 열 번째,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10가지 비밀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럼 안 될 수가 없어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10가지 발판. 첫 번째, 우리 모든 되는 것, 안 되는 것,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첫 번째 겁니다. 모든 주권 하나님께.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이름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준 증거도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또 우리 성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냐?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서 성전. 모든 응답의 기본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여덟 번째, 어차피 한 번은 다 하늘나라 가게 됩니다. 아홉 번째, 내세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열 번째, 이 전도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축복입니다.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10가지 발판, 이걸 딱 가지고 가는 겁니다. 늘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아, 내가 이런 자격이 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문제 생기면 문제에 답 찾고 기다리면 됩니다. 자, 오늘 본론 첫 번째입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하니까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말씀과 보좌의 응답입니다. 이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두 번째, 아무도 못 빼앗는 그 가치. 세 번째, 아무도 볼 수 없는 감추인 겁니다. 오늘 세 가지 간단한데 좀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말씀을 요약해서 딱 드리니까 귀담아 들으시고 말씀을 좀 깊이 좀 묵상 좀 해야 돼요. 아,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 거구나.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이 와 있다. 내 거로 믿고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오는데 안 믿고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럼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모토로 교회 나옵니까?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첫 번째입니다. 아무도 못 뺏어가는 말씀과 보좌의 응답입니다. 자, 오늘 13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 10절부터 16절까지만 읽었어요. 자, 1절부터 9절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이걸 또 18절에 33절에 또 설명합니다. 자, 성경 마태복음 13장 전체 보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또 37절부터 43절까지 또 설명합니다. 뭔 말입니까 이게? 돌밭에 떨어진 씨, 길에 떨어진 씨는 당연히 죽는 겁니다. 왜냐, 새가 딱 쪼아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가 나오다 가시덩굴로 눌려서 잘 자라지를 못하죠. 돌밭에 떨어진 씨는 살아도 뿌리를 못 내리겠죠. 뿌리 못 내리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뭔 말입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옥토에 떨어진 씨는 수십 배, 수만 배 열매를 맺는 것이다. 자, 정확한 복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여기 옥토에 떨어진 씨처럼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 평신도 선교한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전달해 주면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필리핀 가서 어마어마하게 일을 크게 많이 했어요. 막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선교비를 많이 얻어가지고 필리핀에다가 뭐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엄청 크게 했습니다. 후계자 필리핀 사람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때 이 필리핀 이어받은 목사인데 후계자가 인사말을 이렇게 했답니다. 이제 은퇴하고 한국으로 가신 우리 선교사님 너무너무 대단한 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건물과 많은 재산을 만들었는지 대단한 분입니다. 그 순간 이 선교사님은 내가 실패했구나. 정확한 복음이 생명 있는 씨가 땅에 떨어지면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씨는 한 개밖에 안 심었는데 몇 개가 나옵니까? 호박씨 하나 심어봐요. 수박 심으면 한 덩이만 나옵니까? 넝쿨넝쿨 거름만 잘 주면 어떤 집 호박 하나 심었는데 온 그냥 들판을 다 덮고 몇 덩인가 쉬어봤더니 뭐 30덩이 뭐 50덩이 100덩이까지 열린다고. 포도나무 하나 심었더니 포도 열매가 우리 쉬어봤어요. 100송이가 넘어요. 감나무 하나 심었더니 감이 한 접도 두 접, 어느 애는 한 200개 300개 열리더라고요. 감이. 영양분이 없으면 중간에 막 떨어지는 감도 있지만 이게 하나 심으면 엄청 열매 맺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씨를 심느냐? 복음의 씨를 심어야 되는데 뭐 건물만 많이 줘놓고 그냥 물려주니까 대단히 훌륭하다. 뭐 어쩌다인데 잘못 후계자를 잘못 세운 거죠. 자, 못 깨닫는 이유가 있어요. 18절에서 24절에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못 깨닫는 이유를 또 얘기합니다. 자, 길가 떨어진 것은 마귀에게 빼앗긴 것이다. 또 뿌리가 없어져 죽는 핍박을 못 견디고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가시밭에 떨어지니까 나오다 죽죠. 그건 세상 염려에 잡힌 것이다. 또 37절부터 43절에 또 설명합니다. 이때는 뭐가 나옵니까? 가라지, 신경 쓰지 말라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 좋은 사람도 있지만 이 가라지가 있어요. 현장 가보면 열매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습니다. 교회는 일꾼 가운데 교역자, 중직자 가운데도 가라지가 있어요. 이 가라지 신경 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냐? 이거 있어야 나중에 알곡으로 밥해 먹을 때 가라지도 불때잖아요. 땔감으로. 신경 쓰지 말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가치입니다.
얼마만큼 가치 있는 것이냐? 오늘 44절에 평생 먹고도 남는 감추인 보화 같은 것이 네 밭에 감춰져 있느니라. 이 가치를 얘기했어요. 아니 밭을 일하다가 파보니까 오늘도 뭐 우리 한 전사님이 어린이 설교할 때 보니까 나오는데, 예? 땅 파다가 이 이스라엘은 전쟁이 하도 많아서 부자들이 보석에다가, 예? 상자에다 집어넣고 피난 갈 때 자기 밭에다가 땅 파고 묻어놓고 갔다가 죽었는지 어떻게든지 돌아오지도 않고, 어떤 일꾼이 땅 파다 뭐 걸리적거려서 꺼내보니까 어마어마한 보물밭, 그 보물이 몇 대가 먹을 만큼, 오늘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몇 천억 몇 조가 되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보물이 밭에 있는 겁니다. 그거는 꺼냈다면 누구 거냐? 밭 주인 거예요, 주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덮어놓고 그 밭을 저 주인 보고 이제 팔라고, 내가 좋은 값 쳐줄 테니까 밭을 팔아라. 온 빚을 다 내서 그 땅을 사는 겁니다. 땅 사서 그 땅이 내 거가 됐다 그럼 그 밑에 있는 보물도 다 내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보물 하나 발견했다. 땅은 내 땅이 아니에요. 그러면 집도 팔고 뭐도 팔고 다 해서 그 땅을 살 겁니다. 땅 사기만 하면 몇백억, 몇천, 몇 조가 되는데 돈이 안 삽니까? 사지. 그 내용에 그 내용, 가치가. 그 다음에 45절 46절에 보따리 장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최고의 값진 진주를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물고기 비유를 들었어요. 어부는 고기를 잡을 때 필요 없는 것 다 내버립니다. 나중에 보화 창고에 거둬들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큰 세 번째,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감추인 것,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가치 있는 것, 또 감춰져 있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겨자씨가 나와요.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인데 점 찍은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 생명이 있어서 이게 심어지면 자라서 식물처럼 배추나무처럼 조금 자라서 죽는 게 아니고 큰 나무가 된다. 또 누룩을 설명해서 예수님이 지금 설명합니다. 누룩이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게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전체에 퍼지는 겁니다. 복음이 바로 그런 것이다.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 가라지 비유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라지를 뽑지 말아라. 뽑으면 알곡까지 뽑힐 수가 있다. 그냥 놔둬라. 나중에 추수할 때 알곡은 창고로, 가라지는 불 때는 땔감으로, 이 엄청난 메시지를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막 되게 문제 많다고 하는데 저는 없습니다. 또 목사님 수고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저는 한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좀 이상합니다. 뭘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우린 한 것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축복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지. 하나님이 축복 안 하고 뺏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못하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벌 주면 우리가 생활할 수 있습니까? 생활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축복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사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럼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어떻게 우리가 영순위로 가느냐? 방법은 딱 한 가지, 기도입니다. 기도하라, 이 말이요. 근데 진짜 공부하려면 뭐 산에 가서 기도하고 들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공부 열심히 해야지 공부 다 내팽개치고 가서 기도합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아주 그 깊은 정식기도에 들어가면 됩니다. 한 번은 말씀도 생각하고 해야 돼요. 나머지는 24 기도하면 됩니다. 그냥 모든 현장을 기도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게 옵니다. 뭐가 오냐?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사역이 영원한 것이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지금부터 이걸 기도로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 이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 사업에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다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계복음만 한다, 여러분 이것만 딱 보고 하면 돼요. 현장을 딱 가면 당장 어려울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어느 교회 별난교회가 있는데 부산에 있는데 어떤 분이 전도사님이 중고등부를 맡았대요. 어려울 게 없죠. 어느 정도냐 하니까 그 교회 앞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의 부장 판사님이 산대요. 근데 그 아들이 고등부 회장이랍니다. 이 전도사님 신방 딱 갔더니 안수 집사님인데 이 판사님이 전도사님 보고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전도사님, 우리 아이 좀 회장 좀 안 하게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애들이 교회 오면 애들 다 버립니다.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장판사 안주지사님이 깜짝 놀라더래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알겠다고. 이 전도사 그때부터 아이들 학교를 매일 찾아갔습니다. 이 전도사가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때는 뭐 전화기도 핸드폰도 없을 시대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가서 애들 많아서 힘주고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가 보고 좀 부족하면 도와주기 위해서 사람 붙여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장로님들이 전도사님을 칭찬하더래요. 칭찬할 일입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 애들한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당연하죠. 뭐 특별하게 했으면 몰라도 한 게 없답니다. 대단한 무슨 방법, 실력 가지고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소통하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데 가면 똑같이 전도사님이 할 게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오늘 선교하는 신강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렘넌트 여러분, 오늘 언약 딱 잡으시고 최고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받을 언약으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게 하여 주셔서 당연히 세계복음할만큼 우리 성도님들의 경제를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를 위한 헌신할 때 하나님이 보호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